네, 제목이 뭐죠? 예수님 돈이 너무 좋아요. 제목. 이거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큐티 본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계속 큐티 본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 목사님과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원래 큐티 제목은 이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님 돈이 너무 좋아요. 제목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제목보다 더 돈에 대해서 솔직한 표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귀엽지 않습니까? 예수님 돈이 너무 좋아요. 안 귀여워요? 생각해보면 저도 주님 다음으로 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아내나 뭐 가족 이런 거 빼고요. 그만큼 돈을 가까이 우리는 하고 살아가고 돈을 참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할까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돈이 꼭 하나님 같기 때문에 그래요. 꼭 하나님 같아요. 이 세상 살기 위해서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죠. 여러분 오늘 돈 쓰셨습니까? 오늘 돈 쓰셨어요? 돈 쓰죠. 그렇죠. 쓸 돈이 있는 게 신기하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건 보편적 진리입니다. 보편적 진리. 우리를 구원하는 절대 진리는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 흔히 통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보편적 가치 안에 자리 박혀 있습니다. 이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은 생존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돈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이 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돈은 하나님 같습니다. 왜요? 내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탐욕적인 인간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탐욕적인 인간이. 성경은 탐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탐욕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하죠. 우상숭배라. 그래서 탐욕이 있으면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탐욕이 있으면 여러분 돈에 대한 인간의 탐욕이 있으면 돈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이 뭐가 됩니까? 진짜로 하나님처럼 되어져요. 하나님처럼. 믿음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돈에 대한 태도를 점검을 하셔요. 반드시 점검을 합니다. 왜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개를 같이 섬길 수는 없대요.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돈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느냐 하면, 이게 안 되면 돈 때문에 일어나는 심각한 죄의 문제들이 너무 편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을 이긴 자는 1만 가지 악을 이긴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돈을 점검하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물론 하지만, 그냥 조금 더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산맥이 바로 이 돈이라는 산맥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에서 거룩이 얻어집니다. 1만 가지 악을 거기에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돈에 대한 태도와 엄청나게 관련이 많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 돈의 영성을 잘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돈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중성입니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악이 되기도 하고, 그죠, 선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돈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이 그럼 무엇으로 점검을 하는가? 그건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돈을 다루는 태도로 점검을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헌금이라 하죠. 헌금으로 점검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꼭 교회에서 드리는 이런 헌금만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돈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돈을 사용하느냐에 대한 어떤 태도로 우리의 여러분 영성을 점검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점검해요. 반드시. 그래서 오늘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과 부자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그 태도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가야 될지, 성경적인 태도가 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우리의 재정 생활을 늘 보고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늘 보고 계셔요. 돈의 씀씀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눈을 들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요?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러죠.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진짜로.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에 여러분 이 나팔 모양의 헌금궤가 있었거든요. 이게 13개가 있었어요. 13개. 그 중에 하나는 자발적으로 헌금할 수 있는 헌금궤. 이게 뭘로 만들어졌냐면 노스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노스로. 제사 종류별로 9개가 있었고요. 제사 종류별로. 기타 용도로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4개 중에 하나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헌금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헌금함이 13개가 있으면 시급하겠죠. 그렇죠? 얼마나 많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하튼 헌금하는 자들의 헌금을 보고 계셨고, 그리고 얼마를 넣는지도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쓰는 것,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 생각을 가지고 돈을 써야 돼요. 헌금을 하는 것도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경건성이 묻어나는 거죠. 돈을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헌금할 때 예수님이 직접 보고 계시면, 만약에 사람이 봐도 되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어도 괜히 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보고 계시면 어떡하겠어요? 이건 입장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우리의 재정 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마 좀 경건해질 것 같아요. 그 앞에서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죄가 떠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헌금을 보고 계시다라는 이 생각 속에서 배울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신전의식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자, 당시의 돈은 지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당시의 돈, 지폐가 없었어요. 다 동전이었어요. 그래서 동전의 중요성에 따라 가지고 금화도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동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봐요, 나팔괴라 그래요. 헌금함을 나팔괴라 그러죠. 나팔처럼 생겨서. 13개가 있는데 동전밖에 없었으니까 놋괴잖아요. 놋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거 내가 봐 의도가 있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무로 만들고 그 안에다가 어떻게 소리 안 나게 이렇게 솜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이러면은 좀 소리 덜 날 거 아니에요. 그 나팔개는 어떻게 해요? 동전을 던지면 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다 나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이 두 렙돈은 렙돈이라는 말 자체가 얇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렙돈은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쓰여졌던 가장 저가형 이 동전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뭐예요? 10원짜리 같은 거였어요. 이거는 던져 넣어도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근데 어떻게 해요? 비싼 돈은 어떻게 해요? 궤에 넣으면 소리가 제대로 나는 거예요. 이 과부가 두 렙돈을 가지고 넣는다는 것 자체가 넣었을 때 그 소리를 들어볼 때 얼마 넣지 않는 헌금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두 렙돈 여인 넣은 이 과부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헌금을 드리는데 어떡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활비 전부를 넣대요. 그게 생활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난한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어떡합니까? 가난한 자의 헌금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가난하다 해서 헌금을 면제해 주지 않았어요. 예수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부한 자는 소를 잡지만 가난한 자는 어떡합니까? 비둘기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비둘기 잡으라. 비둘기 잡아서 어떡합니까? 그걸 야생 비둘기 같은 경우는 잡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도 제사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일으킬 때 보면은 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뒤집어 보면서 소와 양이나 짐승들은 다 풀어줘 버리죠, 예수님이. 그렇죠. 근데 비둘기나 이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풀어줬다고 안 나와요. 왜? 그놈들은 날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성전 정화도 그런 식으로 했지 막 손실을 주기 위해서 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여하튼 간에 이건 뭐 참고 발언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어떤 생각,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태도로 그 생각을 점검을 하고 달아봐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가? 어떤 것을 이것을 겸하려고 하지는 않은가?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잘라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잘라냅니다. 주님 앞에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잘라내는 거죠. 여하튼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헌금 소리를 듣지 않고요. 우리의 헌금 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의 헌금을 보고 계시면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헌금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형편을 살펴요. 형편을 살펴서 주께서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는 거죠. 비단 이건 헌금뿐만이 아니에요. 헌금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그 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도 그런 거예요. 모든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본다라는 이 의식으로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회복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습관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지. 우리의 영성 생활이 망가지기 때문에 공로주의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하는 것으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걸로 하지 말라라는 거지. 봐요, 얼마나 좋아요. 두 랩돈 가지고도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형편을 살펴요. 우리의 생활 형편과 우리의 마음의 형편을 살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을 진짜 우리의 이 신앙생활 속에서 살피시고 보시는 분이시죠. 동전 소리에 귀를 듣는 분은 아니시고 그렇게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런 살핌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눈에 드는 복된 인생들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표현을 보면 더 많이 넣었다. 가난한 중에 자기를 가지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여자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부를 넣었다. 자, 이런 어떤 예수님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계산법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만 보시면 돼요, 사실은. 하나님만 보시면 돼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다 아시니까. 이걸 우리는 우리의 영역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본성이 나와요. 이게 만모니즘이에요. 재물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함으로 우리의 것을 어떻게 합니까? 크게 잡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본성들,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지 않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그래서 교회의 주권은 주님께 있고 헌금을 하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도 주께 하듯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사람의 눈에 들지 못할 수 있고 하나님의 눈에 들지 못할 수, 이게 사람의 눈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에만 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재물에 대해서 정말 죽은 태도, 이 태도로 주 앞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재정에 대한 태도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두 번째로 헌금은 조금 지나가면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헌금은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헌신. 4절에 보면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다라고 하면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과부가 한 헌금은 굉장히 무모한 헌금이죠. 무모해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했기 때문이죠. 왜 무모한 거죠? 왜 무모한 거죠?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했기 때문에 무모한 거예요. 희생했기 때문에. 자기를 돌보는 게 전혀 없어 보이죠. 헌금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헌금은 어떤 거냐? 헌신은 어떤 거냐? 그 희생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헌신이 되고 그래야 헌금이 돼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고 희생이라고 느끼는 정도가 뭘까요? 우리가 희생했다고 느끼는 정도, 하나님 앞에. 어떤 걸까요?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그 부담감은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 해야 부담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만 해도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과 헌금과 성격의 그 경중과 그 태도는 뭘로 달아보느냐? 부담감으로 달아봐요. 그래서 헌금의 기준은 헌금의 시작은 10의 1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10의 1. 당연한 겁니다. 여기가 출발이에요. 출발이에요. 최종 고울인 지점이 아니에요. 출발점이에요. 출발이고 거기에서 시작되어지고 그런 부담감들을 뛰어넘어야 헌금은 원래의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부가 전부를 넣었다고 했죠. 그런 다 넣은 겁니다.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형편을 따지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형편대로 하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헌금은 형편대로 해라. 형편대로. 형편대로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형편대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형편대로 하니까 적게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편이라는 건 그런 형편과는 좀 달라요. 형편대로 하는 얘기는 적게 할 때 주로 쓰잖아요. 아니에요. 부한자에게 형편대로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혀 다른 개념이 돼요. 가난한 자에게 형편대로 하라는 얘기는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약간 부담이 되지만 희생이 좀 들어갈 정도로 하라는 얘기지만 부한 자에게 형편대로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부한 자의 형편대로 하라는 얘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왜 헌금이 특별 헌금, 헌금 이런 게 많아지잖아요. 왜 많아지는 줄 알아요? 형편대로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10의 1을 다 드리면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더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돼서 내가 너무 고생 많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 있겠죠. 자, 생각을 잘해요.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형편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의 어떤 형편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처지, 생활의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자는 어떡합니까? 성전에서도 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예수님 당연하게 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상식이라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우리는 부담 없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부담 없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부담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맞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다윗이 좋은 예가 하나가 있어요. 다윗이 다윗 왕이 쫓길 때가 사울에게 쫓길 때가 있거든요. 어느 날 아리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 들었는데 그 위치가 보면은 예루살렘이 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 감동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 갔는데 어떡합니까? 이 짐승을 몰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리우나가 자기 입장에서는 어떡합니까? 다윗이라는 왕이라는 존재가 왔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에게 소와 양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희생을 전제하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설 때에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 어떤 무게감이 우리의 어떤 부담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약성경 구석구석에 헌금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재정을 쓰는 일들이 많이 나오고 예수님 옆에 보면 어떡합니까? 그 수산나와 요한나 같은 그 여인들,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후원해주는 언니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을 후원해주는 언니 아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여러분 마게도니아 교회가 헌금을 기록하고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헌금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성도가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는 헌금을 하는데 자기들도 환난에 빠져 있었거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도 어떡합니까?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가난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해요.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축복한다라는 거죠. 주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 위해서 헌금하는 걸 여러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엄청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일본 갈 때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반사회도 하고 또 우리가 지체들이 가서 자기 경비 외에 헌금할 경비에 당연히 자기 입을 거 자기 먹을 거 비행기 당연히 하는 거고 가서 헌금하는 거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자에 걷어들인 것은 옵션으로 한 거고 자기 개인 경비 70만 원 잡았다가 나중에 20만 원씩 더 내 이래 돼가지고 어떡합니까? 더 내가지고 목사님 헌금 또 챙겨드리고 선물 챙겨드리고 다 한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부담을 진 거거든요. 하나님 그런 거 기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걸 기억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할 만한 인생 사셨나요? 못 살았으면 괜찮아요. 앞으로 살면 돼요. 앞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 그런 거 기억해 주셔요. 제가 돈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청년 때. 돈이 있었는데 막 설교를 듣는데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청년 때 내가 30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그걸 봉투에 넣어가지고 봉투에 써가지고는 어떡합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직접 어떻게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나가다 담임 목사님 방문을 열고 던지고 가버렸어요.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기억해요. 기억해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안 돼. 일단 돈이 있으면 이건 뭐 어떻게 줄 데가 많고 근데 하나님 기억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뭐 돈 잘 쓰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한 건 아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가 좀 잘 돼야 우리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만한 인생의 비밀들을 많이 간직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기 신기하죠. 우리 교회가 여기 아래 주층 이렇게 쓰는데 한 달에 건물에만 1,000만 원 들어가요. 새 이런 거 장난 아니죠. 근데 희한하게 돌아가요. 먹고도 살아야 되죠. 한 달에 우리가 먹는 밥값만 200만 원이에요. 밥값만 200만 원이에요. 와 이게 어떻게 돌아가? 기가 막히게 그렇게 돌아가요. 사역자들 우리가 사례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계속 공급해주고 안 될 거가 돌아가. 이 말은 뭐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정직하게 헌금을 하고 열심히 애쓰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복받을 교회 복받을 교회고 그리고 이 복받을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에 주시는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놀랍죠? 긴장 막 두근두근되고 막 그랬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요. 성도들에게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저는 행복한 목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 걱정 안 하고 이렇게 목회하는 건 이렇게 행복한 목사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색하게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억지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이루십니다. 성도들의 뭐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헌신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 헌금이 뭐겠습니까? 오늘 두 랩돈 헌신한 여인이 보여주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생활비 전부를 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생활비 전부를 들여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활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요. 짧지만 그의 인생은 위기예요. 그의 인생은 위기야. 과부야. 예수님 당시에 과부를 돌봐야 되는데 성전의 기능 속에서 그 헌금으로 과부를 돌봐야 됐었어요. 율법이 너무나 강조를 받아요. 과부가 왜 불쌍한 줄 알아요? 의존할 대상이 없어요. 외롭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돌보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가 두렙돈을 넣었다는 얘기는 그가 어떻게 보면 살펴보면 돌봄을 잘 못 받는 인생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율법이 마비가 되고 긍휼이 흐르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요. 마지막 남아있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것으로 자기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는, 예수님 그거 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과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돈을 들여 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까? 주여 그랬죠. 우리 인생에 주라 그랬죠. 우리 인생에 주. 우리 생애의 주님이시오.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맡겨본 적이 있나요? 이거 바치면 이거 드리면 휘청거릴 텐데 이런 느낌이 드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 이 부분들을 좀 뛰어넘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뻔한데 과연 이래야 했을까? 과연 이래 살아야 했을까? 과연 예수님이 왜 이 두렵던 여인의 헌신을 가지고 이토록 이야기를 하냐고요? 차라리 어찌하여 저 여인을 돌보지 않았느냐고. 예수님 웃기죠. 예수님은 알아요. 이 여인이 그 두렙돈을 다 헌신하면서도 그 안에 흔들림이 없는 그의 믿음이 있다는 거 알고, 그리고 예수님 아시죠? 비록 율법이 통하지 않는 시대 고통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복되게 여기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고 있고 그것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생활 전체를 맡기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미래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거죠. 오늘 주께서 그걸 기뻐하신 겁니다. 헌금은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헌신은 내 삶의 방향이 뭐냐를 보여줘요. 내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나의 출처가 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을 알지 않습니까? 한나가 구해서 얻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줬는데 여러분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젖되기를 기다릴 때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거라고. 헌신이 뭔 줄 알아요?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거야. 방향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거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을 향하게 하는 거야. 흔들려 있는 모든 방향을 주님께 집중하고 사람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이 땅에서 내 계획, 내 꿈들을 향하는 모든 인생의 방향을 다시 여러분 수정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야. 내 인생 전반을 주님께 향하도록 끊임없이 조정하고 또 조정하고 내 방향을 또 돌려놓고 또 돌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내 생애를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걸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별것 아니어 보이는 두렙돈에 자기 인생을 실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여인의 헌금의 태도였고 인생의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에 대한 탐욕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안에 숨어있는 수많은 여러분 탐욕들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의 방향 설정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던 머뭇거렸던 모든 방향을 다시 한번 집중하고 내 생활 전체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